우리가 쉽게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들을 쉽게 할까요?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좀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대인들,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또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을 보고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자주 그들을 비난하고 또한 그들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들보다는 좀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뒤에는 우리는 그래도 그들보다 낫다, 그런 생각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우리가 비난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성경에서 비판하는 유대인들보다 더 나으냐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과 로마서 2장에서 유대인의 죄와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책망한 바울은 오늘 이거를 시작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좀 나으냐 묻는 말로 오늘 본문을 읽는 사람들에게 도전합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결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우리나 결코 누가 좀 더 낫고 누가 좀 더하다 하는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죄인이고 다 죄 아래 있는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죄 아래 있다는 것은 죄의 권세의 다스림을 받고 죄의 정죄 아래 매여서 죄의 저주를 받다가 죄 때문에 세상을 떠나는 것을 뜻합니다. 모든 사람은 인종이나 또 성별이나 타고난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다 죄 아래서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영향을 받고 살다가 결국 죄가 주는 질병과 질고에 시달리다가 죄의 최종적인 심판인 죽음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출발점은 다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동일하게 태어나면서 죄인으로 출발합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실존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인간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죄의 지배와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 구원받는 길로 나아가는 첫 단계는 내가 죄 아래 태어났고 죄 아래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알 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알고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이 죄 아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매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태어나 죄 아래 있습니다. 우리라고 다를 것이 없고 나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죄에 대한 용서와 죄 사함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10편, 14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태생이 다 죄인입니다. 출발이 죄인입니다. 자기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좀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50보 100보입니다.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다는데 오늘 본문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죄인이 있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죄인이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은 죄에서 태어나 죄의 영향을 받고 사는 죄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유이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 이유이고 모든 사람이 복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본문은 오늘 사람이 죄 아래 있다는 증거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렇게 말합니다. 죄 아래 있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진리에 이를 수 없고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죄에 물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죄 아래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얼마나 간절한 전도와 또 실패하면 또 하고 실패하면 또 하는 그런 애씀이 있어야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전도해 볼 때 복음을 그냥 전했는데 쉽게 내가 예수 믿지 하고 따라오는 사람들을 보았습니까? 10년을 두고 전도를 했지만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평생을 두고 복음을 전했지만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겠다, 저 사람은 마음이 좋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들을 받아들이고 순순히 예수 믿겠다 생각하는 사람도 다르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그 사람이 복음을 깨닫고 예수 믿기까지는 수없이 많은 시간이 걸리고 수없이 많은 기도와 눈물과 또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도 다 그런 경로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중에 누구가 쉽게 예수를 깨닫고 진리를 깨달아서 어려움 없이 쉽게 예수를 받아들이고 아무 갈등 없이 쉽게 예수를 믿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진리를 깨닫기까지 수없이 많은 시간이 지났고 내가 비록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을지라도 인격적으로 주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주관자가 되는 것을 알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흘렸냐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을지라도 그는 죄 아래 태어나서 죄 가운데 있고 죄의 저주를, 죄의 영향력을 받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진리를 알게 되지 않습니다. 우연히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노력해야 되고 누군가 전해야 되고 누군가 기도해야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주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해서 죄를 짓는 것, 다른 사람의 악한 생각을 품고 욕심을 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들은 내가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닌 척하고 앉아있지만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들,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런 복잡한 것들을 다 하나님이 드러내서 모든 사람에게 알게 했다면 저는 오늘 여기서 설교 못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웃지만 성가대 못 앉습니다. 앉아있는 분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에 고개를 들고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 죄 아래 태어나서 죄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시고 그런 우리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 받게 하시고 그런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신 것이 진짜 은혜요 하나님의 자비의 선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스스로는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또 죄에서 벗어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죄의 길에서 벗어나는 방법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어떻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고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의롭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깨달아져서 성령께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고 알아지게 하고 믿어지게 해서 그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게 되며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말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알 수도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는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고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구원받는 길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기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이 우리의 죄를 위한 것이고 그분을 믿을 때에 죄에서 벗어나 구원받는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힘입어 그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죄에서 벗어나 의인이 되고 죄의 지배 아래서 죄 아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날개 아래 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거룩한 것들,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왔습니다. 예수 믿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날부터 믿어지던가요?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예수를 잘 믿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말씀을 듣는 대로 그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동안 예수를 믿었는데도 여전히 의심이 되고 10년 동안 설교를 들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말씀을 시작하기만 하면 졸리기만 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 똑같은 한국말을 하는데 도저히 해독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 자리에 앉아있고 나오고 싶지 않지만 아내의 강요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나와 앉아있는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할 때까지는 아무리 우리가 깨달으려고 그래도 깨달아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해 주실 것을 소원하면서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기를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가 죄인인 것도 깨닫게 하시고 성경 말씀도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 지신 것도 깨달아지게 해서 그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때 온전한 은혜 안에 거하는 복음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과 말씀의 역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아는 그런 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은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아래 사는 사람들은 다 치우쳐 있습니다.
어디에 치우쳐 있습니까? 죄에 치우쳐 있습니다. 자기 욕심에 치우쳐 있습니다. 이기심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공정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도 결국은 자기에게 치우쳐 있고 자기 생각과 자기 이익과 자기 욕심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위급한 순간에 또 어떤 위기 앞에 섰을 때에 그럴 때에 그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다가도 내 생명에 위협을 느끼면 나부터 챙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려움이 있을 때에 같이 어려움을 당하면 내 가족부터 챙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우리는 선한 것처럼 보이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나의 선한 것, 나의 의로운 것도 다 내 욕심과 내 이기심 안에서 선하고 그 범위 안에서 의로운 것이지 그 이상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무익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무익하고 다른 사람에게 무익하고 결국은 자기 영혼에도 무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요, 죄에 치우쳐 있어서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물으실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세상에 선한 사람들이 많고 선행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성경에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다 말하고 그것도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는 선한 사람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 편에서 볼 때 선한 일이고 사람의 객관적인 기준에서 볼 때에 좀 더 선하게 비교적 선할게 보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욕심에 이끌려 살고 죄에 매여서 죄 아래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 성경이 말하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선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선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권한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해야 될 마땅한 도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악에 따라서 선한 것을 하고 악한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구별하여 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욕심에 이끌리고 자기 이기심에 이끌린 대로 선악의 기준을 정해서 그 선악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선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처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을 우리도 선하다 하고 하나님이 악하다는 것을 우리도 악하다 하며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악하다는 것을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그게 진짜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선하다고 하는 사람들, 이 땅에 선을 행한다고 하는 예수 모르는 사람들의 선은 무엇입니까? 다 자기 생각에서 선하다고 하는 것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볼 때에 자기는 정말 선하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선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선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선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나 어떤 사람에게는 좋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글라데시 선교 기도 모임을 섬기고 있다는 걸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제가 수십 년째 지금 방글라데시에 이 선교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각지에서 오는 선교금들을 이렇게 취합해서 생활비와 사역비와 이런 것들을 두 달에 3,000불도 보내고 이렇게 보냅니다. 그렇게 보내다 보니까요, 환율이 너무 저에게는 민감합니다. 옛날에 처음 이제 돈을 보내기 시작할 때 환율이 원달러가 800원 이렇게 할 때 그때 한 750, 800원을 보내다가 갑자기 IMF 오면서 1,400원 막 이렇게 뛸 때는요, 배로 보내도 모자란 겁니다. 우리는 원화를 받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것은 다 그냥 원화를 받으니까. 그러다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환율이 좀 많이 떨어지면서 은행에 갈 때마다 어떤 날은 웃으면서 나오고 어떤 날은 한숨 쉬면서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환율이 떨어졌다고요. 제가 돈을 보내면 제가 늘 가는 은행에 이제 이 외환을 취급하는 분이 늘 가니까 압니다. 아, 이번에는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좋으시겠습니다. 여러분, 네, 좋습니다. 이렇게 나오지만 또 한편 이런 생각이 드네요. 수출하는 분들, 우리 기업하는 장로님이나 또 이런 생각할 때, 아니, 환율이 너무 떨어지면, 그죠? 그것도 또 곤란하죠. 수출하는 분들은 좀 뭔가 환율이 올라오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어떤 사람에는 선하고 좋고, 어떤 사람에는 선하지 않고 좋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 기준으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선하지 않다는 겁니다. 정말 절대적인 선,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신 것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옳지 않다고 말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것이 나의 생각과 반대편에 있다 할지라도 그걸 따르는 것이 진짜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습니까? 세상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시든 않든 악하다고 하시든 않든 그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기준에 자기 생각에 자기 속에 옳은 대로 그냥 선한 것을 할 뿐입니다. 그것도 자기가 원할 때 자기가 하고 싶을 때 선한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땅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할 때에는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한 것이고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은 말과 행동에서도 그 악이 드러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 보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에 있는 것들이 말이 되어 나옵니다. 우리의 속에 있는 것들이 행동이 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에 있는 마음은 죄로 물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죄 아래에 있습니다. 죄의 영향 아래 있습니다. 죄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에 시키는 대로 툭툭 내뱉는 말들은 대부분 상처가 됩니다. 누구에게나 상처가 되고 누구에게나 아픔을 줄 수 있습니다. 정말 조심하고 생각해서 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말을 걸러서 하지 않으면 우리가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는 여러분의 가정에 있습니다. 가정은 우리의 긴장을 제일 많이 풀어놓는 곳입니다. 무장해제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가면요 말을 너무나 조심하지 않고 속에 있는 말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남편들은 화가 납니다. 아내들은 삐집니다. 자녀들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 일들이 날마다 반복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이게 죄성입니다. 아닌 것처럼 하고 앉아있는 것이 죄성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이 얼마나 부패해 있고 우리 속이 얼마나 죄성에 물들어 있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성령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그러지 않고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그것을 절제하지 않고 그냥 내 본성에서 나오는 말들 본성에서 나오는 것들을 내쏟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다 사람들에게 목구멍은 열릴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로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할 때 제일 재밌습니까? 뒷담화할 때. 이게 제일 재밌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일 재밌습니다. 이렇게 앉혀놓고 뒤에 가서 누구 이야기 딱 할 때 얼마나 재밌는지요. 진짜 재밌습니다. 그것보다 더 재밌는 말은 없습니다. 특별히 나보다 좀 나은 사람, 내가 평소에 앞에 가서 대들고 싶은데 대놓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누군가가 뒤에서
한마디 거들어져서 함께 뒷담화를 하게 될 때에 그게 얼마나 재밌는지요. 그게 우리의 속에 있는 본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속에서 나오는 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험담과 저주와 악담과 중상모략과 독하고 악한 말 이런 것들을 쏟아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아래 사는 사람은 누구도 선할 수 없고 죄 아래 있는 사람은 누구도 의로울 수 없고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행동은 좀 낫습니까?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15절 보면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는 행동을 스스럼없이 합니다. 죄 아래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과 싸울 준비가 언제나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 흘릴 준비가 항상 되어져 있습니다. 누군가 건드려 주기만 하면, 누군가 도전해 오기만 하면 바로 전쟁할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운전 습관이 좀 안 좋습니다. 좀 빨리 달립니다. 그리고 앞에 차가 막히는 것을 잘 견디지 못합니다. 평소에 제 생각은 안 그런데 제 속에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운전대 잡으면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길은 해평 앞에 있는 저 길입니다. 차가 많이 안 다니고 속도를 좀 내도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길. 그래서 신호등 많은 이 길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누가 앞에를 끼어들거나 아니면 나 앞에 불이하게 차가 어떻게 하면요, 따라가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럼 문득 생각하면 내가 만약에 따라갔다가 둘이서 차를 세워서 내렸다면 내가 뭐라, 당신 누구요? 나 목사인데 이렇게 말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절제하면서 또 참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요, 제가 주일날 못 오는 날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성령의 사람이고 부족하지만 목사고 부족하지만 말씀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절제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죄 아래 있습니다. 그냥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시키는 본성을 따라 하면요, 우리 말도 우리의 행동도 하나님 앞에 무익하고 사람들 앞에 무익하고 자기 자신에게도 상처가 되는 것들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6절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죄는 우리를 파멸로 이끌고 고생의 길로 이끕니다. 죄는 사람들의 마음에 평강을 앗아갑니다. 그래서 이사야 48장 22절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강이 없는 이유는 물질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평강이 없는 이유는 지위가 낮아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평강이 없는 이유는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평강이 없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평강을 빼앗아가는 죄가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강을 없게 하는 죄, 사람을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시기나게 하고 질투나게 하고 욕심나게 하는 그 죄가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시도 마음의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평강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로 20절 말씀의 결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20절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20절을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은 사람이 그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는 사람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말은 행위라는 말로 바꾸어서 말하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르게 말하면 사람이 자기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율법으로, 자기 행위로, 자기 선행으로, 자기 의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위 종교가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티베트 불교 같은 데는 오태투지, 자기의 몸 5곳을 땅에 대면서 이렇게 불교 사원으로 가고, 불경이 기록되어 있는 그것을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방생을 하고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그러는 것이 있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고행이나 선행이나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자신이 구원에 이를 수 있고 자기의 죄를 씻을 수 있고 자기가 의로운 자리에 이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러한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누구도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죄 아래 있고 죄로 인해 타락했습니다. 타락한 죄성에서 나오는 행동은, 말은 다 무익하고 악하게 되어서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행위로는 누구든지 선할 수도 의로울 수도 없고 죄에서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인간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거나 구원에 이르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통해 사람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섰을 때에 변명하거나 항변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에 대한 법의 규정이 없으면 우리가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법 규정이 있으면 우리가 잘못하고 난 후에 그에 대한 제재를 가할 때 할 말이 없습니다. 법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미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게 하고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아담 이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죄 아래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죄의 저주와 정죄 아래 살고 죄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죄로 인해서 죽습니다. 이것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오늘을 사는 모든 사람들까지 동일합니다. 우리라고 결코 나을 것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죄 때문에 망했고 헬라인들이 죄 때문에 망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안다고 해도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그들이 범한 죄를 반복하다가 그들이 간 길을 따라 죄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치우쳐 있기 때문에 누구도 율법으로 자기 의로 자기 행위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율법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입을 다물게 합니다. 인간 스스로는 절대 하나님이 원하는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자기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떤 행위로도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이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면 느낄수록 복음을 더 간절히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더 뼈저리게 느끼면 느낄수록 이 땅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그분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더 깊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와 상관이 있습니다. 내가 죄에서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뼈저리게 느껴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스스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에 매여 살다가 결국 죄가 주는 형벌인 죽음으로 인생을 끝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것인지를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 아래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출발이 똑같습니다. 모태신앙이든지 안 모태신앙이든지 출발이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죄 아래 태어났습니다. 죄의 영향과 지배와 죄의 저주와 죄의 정주 아래서 태어났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성령 주시고 말씀 주시고 믿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으신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 믿게 하셔서 죄에서 벗어나고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은혜 안에 살고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고, 그래서 이 땅에 살 동안도 천국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이 세상을 떠나는 날도 죄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천국 가게 되는 이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 주셔서 이 모든 죄의 해악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죄 때문에 당하는 모든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그 은혜를 세상에 나누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죄 아래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출발점은 다 똑같습니다. 죄인이라는 출발점에서 우리는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복음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먼저 복음을 알게 한 사람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셔서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게 하시고, 이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시며,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과 나누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